이스라엘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왕정 시대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 300년 정도, 학자마다 좀 다른데요, 한 300년 정도의 사사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첫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때 남북이 분단이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100년도 넘게 유지하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그 시대를 가리켜 우리가 왕정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정시대의 마지막,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왕들의 통치, 또 그 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잘못 이끌어가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유다 말기의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또 영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남유다 왕국은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로,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 솔로몬 하면 좋은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도 그렇고 어떤 나라도 그렇고 뭐 어떤 물건도 그렇습니다. 좋은 이미지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생각만 해도 그냥 고개 돌려지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지 말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뒤로 물러나고 얼굴도 쳐다보기 싫은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자, 솔로몬이 죽은 이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지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셨고, 또 하나 솔로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면 성전 건축이죠. 그죠? 그 아버지 다윗 때부터 정말 꿈에도 소원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면도 있긴 한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이 평가하는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성경에서 이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자, 말씀 중에 앞부분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어떤 마음을 돌렸다는 말씀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고, 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가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에서 마음을 돌이켰다, 그런 말씀이에요. 불순종의 길, 불신앙의 길을 그가 걸어갔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후로 그의 통치를 보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과 통혼하고, 그 밖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모습들을 수도 없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히야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시고요, 그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는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왕국을 세우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 있던 10지파들, 그들에게는 여로보암이라는 영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후로 유다 왕국은 첫 왕이었던 르호보암으로부터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까지 남유다 왕국의 왕들은 20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었는데요,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 마지막 왕이 20번째 왕이 누군가 하면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약 300여 년 동안 유지했던 나라가 남유다 왕국인데, 이 시간에는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 또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가에 대해 잠깐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 왕들, 믿음 없는 왕들을 말하기 전에 유다 왕국의 마지막 믿음의 왕이었던 요시야라는 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의 왕국의 마지막 왕이 아니라 16대 왕이었던 사람이 요시야인데요, 그는 기원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30 몇 년일까요? 그러니까 31년인가요?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야에 대한 통치 기록이 역대하 34장부터 35장,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직전에 요시야의 통치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의 나라를 다스렸던 특징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는 대대적으로 신앙개혁을 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이렇게 하는데요, 이전에는 우상 숭배하고 막 온 나라가 그냥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나라였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개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런 신앙의 왕입니다. 또 하나, 이 요시야가 신앙개혁의 일환이기도 한데요, 성전을 수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TV가 아니라 그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요, 우리 교회에 그런 여자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여자가 그렇게 명품족이래요. 막 옷도 막 좋은 것만 입고, 핸드백도 똥자 들어간 거 그런 것만 들고 다니고, 그렇게 막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데, 그 남편이, 여러분 보셨어요? 인터넷에 올린 거? 아내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를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요,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제 아내 또 개집 뭐라 그런다고 뭐라 할지도 모르겠는데, 개집도 그런 개집이 없어요. 개도 요새 깨끗한 개들은요 깔끔하게 살아요, 그죠? 아주 엉망으로 차를 이렇게 해놓고서, 우리 아내가 자기 한 몸은 깨끗하게 다니는데 차 안에 보니까 온갖 쓰레기들이 막 가득 차 있는 그런 것을 저 사진에 찍어 올렸습니다. 성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 하나는, 가까이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하나는,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목사 되기보다 사찰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얼마나 깨끗하게 교회를 가꾸는지 몰라요. 가보면 항상 깨끗하게 막 전지하고 쓸어내고 막 깨끗하게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는데, 이 요시야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거기서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과 함께 왕이 그 율법책을 당시에 제사장에게 주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율법을 읽게 하죠. 근데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왕과 모든 백성들이 옷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언약하고 신앙을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왕과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켜 행하는 지극히 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절기 아닙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요시야라는 왕은요 신앙의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요시야가 왕이었던 때, 애굽의 왕이었던 느고가 유브라데스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분 사진 머릿속에다가 좀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이렇게 중간에 조그만 나라가 있고요, 남쪽에 가면 지금의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한 나라가, 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쪽에 가면 여기서 말씀하는 유프라테스 강가의 갈그미스, 그 지역에 당시에 아주 막 큰 세력을 이루고 있던 바벨론이란 그 나라가 이제 있게 되는데요, 두 나라가, 강한 나라가 이렇게 팽창하다 보니까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느고가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지나서 북쪽에 있는 그 바빌론 쪽으로 이제 군사를 이끌고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자존심이 있지요. 남의 나라 군대가 내 나라를 통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당시에 요시야 왕이 가로막습니다. 그러고서 애굽의 노그와 그 군대와 또 요시야의 유다 군대가 싸우는데요. 근데 이건 쉽게 말하면 상대가 안 돼요. 애굽이라는 나라 강대한 큰 나라고 유다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고, 유다는 지금 이제 요시야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이미 나라가 기울어져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거든요.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요시야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무깃도라는 곳에서 크게 전쟁을 하다가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로써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믿음의 왕이 죽게 되었고요, 유다 왕국은 급속도로 패망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남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 공과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악한 왕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유다의 왕들 중에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마지막 왕이 죽고 난 후에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17대 임금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여호아하스라는 왕입니다. 그는 기원전 609년에 등극해서 기원전 609년에 퇴위된 그런 사람입니다. 3개월 동안. 자,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1절부터 4절까지 그의 통치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는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애굽 왕이었던 느고에 의해서 폐위되고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왕으로서의 통치를 할 수 없는 지극히 짧은 시간인데,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마도 반애굽 정책을 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잖아요, 느고가. 그랬을 것이다. 결국 어쨌든 그는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대 왕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는 609년부터 598년까지 1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5절 후반부에 보게 되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행했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가리켜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아마도 반 바벨론 정책을 펴다가 느부갓네살의 진노를 사서 폐위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것이다,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쪽에는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지금 막 우길승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쪽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수백 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약소국의 서러움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19대 왕입니다. 그는 598년부터 597년까지 여호야김의 아들로 왕이 되었는데요, 그 역시 약 100여일 정도 지극히 짧은 시간 동안 유다의 왕위에 있다가, 자 여러분, 여호야긴이라는 왕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참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살이에요. 8살에 왕이 돼서 석 달 열흘 동안, 그러니까 100일 동안 왕위에 올랐었는데, 성경이 그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왕은 왕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아버지 하는 짓을 보고 그대로 했을 것이다. 아버지가 악을 행하고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니까 그 자식도 그대로 행하다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으로 여겨졌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짧은 통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에게 임한 징벌은 아버지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정황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선왕이었던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충성을 맹세하고 다시 유다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여호야김이 돌아와서 그가 했던 일이 뭔가 하면 비밀리에 애굽에 사신을 보내가지고요,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항거하게 됩니다. 결과는 바벨론이 유다를 2차 침공하고요. 사실 여러분, 바벨론이 유다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침공하게 되는데요. 구약의 그 학자들 얘기에 의하면 실제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것은 2차 침공 때 거의 멸망했다. 모든 거 다 회파시켜버리고 땅이 황폐화되어지고 백성들이 살아갈 힘도 없었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바로 이 어리석은 왕들의 이런 어리석은 짓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라는 20대 왕입니다. 그는 기원전 597년부터 586년까지 유대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폐위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고요.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였던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2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는 하나님께도 불신앙으로 살았고요,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도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왕들의 불신앙과 타락은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새벽에도 계속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연합속회로 모였는데 속장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교회에서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부목사님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나라의 대통령과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지도자리 잘못되면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가 타락하면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타락은 자신이 망할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패망으로 이끌게 된다는 유다 말기의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따르지 않는 종교 지도자 백성들이 있었다. 오늘 14절부터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유다의 제사장과 백성들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거듭해서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 선지자를 보내세요. 한 번 전했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으면 또 보내고 또 내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 역사가 예언서의 역사예요.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그러나 부패한 지도자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 이러한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언서가 바로 이런 역사라는 거.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 보내십니다. 요즘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에스겔서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44장을 보게 되면 성전 봉사자로 세움받았던 레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4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온 민족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에, 이때 중요하잖아요. 이때 지도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이끌어갔다고 그러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고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 읽어볼 텐데요, 에스겔 44장 10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10절에도 12절에도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지은 대로 내가 그들에게 벌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레위인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12지파 중에서 성막과 성전에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구별된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백성들이 설사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할지라도 그 잘못을 지적하고 막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앞서서 죄를 지었고 백성들과 부안해동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은 죄값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나는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겠지, 그런 생각 버리셔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언제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타락한 지도자들이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더 큰 죄악을 행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의 선지자를 보내세요. 타락하고 말씀 안 듣고 선지자들을 오히려 비웃는 선지자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돌이켜 죽게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그릇된 길로 가지 말길 바라고요, 죄 짓는 삶을 살지 말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17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부패하고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실 때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합당한 일이 아니었죠. 여러분, 하박국서 기억나시죠? 하박국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내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갈대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박국이 그 말씀을 즉시로 알아들어요. 그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치하신다는 것은 순종합니다. 그러나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 징치하시는 것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죠. 하박국이라는 예언서는요, 짧은 예언서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 대해 불순종하는 하박국의 대화로 이루어진 말씀이 하박국이라는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시지만 하박국을 향해서도 참으세요.
저 같으면 한 번 듣고 한 번 또 두 번 찾아오고 그러면 화부터 낼 것 같은데 하나님 안 그러셨어요. 계속해서 타일르시고 깨우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고백했던 유명한 하박국서에 여러분 그 고백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고 부족한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의 생각은 분명한 뜻이 있었잖아요. 자기 생각,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신 민족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치리하시고 멸망시키든지 그렇게 하시는 건 얼마든지 순종합니다. 그렇지만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요? 안 됩니다. 이게 하박국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리석고 부족한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합당한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실 때에 이방인인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박국의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유다의 멸망은 군사력이 약해서도 망한 것도 아니고요, 지정학적으로 불리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 밖에 어떤 이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해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삶을 살았고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경고의 말씀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르지도 않았고요, 죄를 지어서 나를 빼앗기고 처절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그 성전의 귀한 기물들은 다 약탈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니까 백성과 지도자들이 노예가 되어 끌려갔지요. 그때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유명한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 137편은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36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6절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 137편입니다. 죄송합니다. 137편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힙 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분명히 나오잖아요. 어떤 때 이 시편 137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어떤 짓을 했다고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하며 어려움당할 때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예로 일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너무 힘들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저녁에는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통곡하며 울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나라는 망하고 토지는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 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쏟아내고 그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살아가는 삶을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성결함과 내가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 말씀 보게 되면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세요.
계속 선지자를 보내세요. 깨닫지 못하면 계속 설득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려고 징계의 시간인 70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하면요,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를 감동시키세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는 그 흔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 감화시키시고 그래서 그가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칙령, 그러니까 왕이 내리는 명령을 칙령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첫 번째 했던 일이 뭔가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감동 감화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징계가 끝난다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 끝나면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복과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